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모든 인생에 찾아오셔서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그 모든 구원과 인도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리고 간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물질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평생 사는 동안 은혜로 지켜주시되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밭이 숲이 되어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생명과 그 숲의 아름다움과 푸르른 아름다운 신선한 공기와 열매를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드려진 모든 예물 하나라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이끄시며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새 잘 주무셨나요?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찬양팀도 한결같이 이 새벽에 나오셔서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얼굴 보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는 너무 정면으로 보지 마시고 비스듬하게 눈을 약간 개슴츠레하게 하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진짜로 승리하셨습니다.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남은 삶 가운데 주의 영광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평생 사는 동안 감사의 감사가 이어지도록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 집회가 꺾여서 이제 이 새벽도 마지막 새벽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에 광야가 시작이고 그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길의 주어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이 열쇠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지어는 막힌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으로 달려오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길을 열어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길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가? 그 길을 열어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삶이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목적이 우리의 평안함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편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향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길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려주셨다. 오늘 나에게 숨을 쉬게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셨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길 열어주신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살려주셨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다면 우리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면 그 길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목적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목적 없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아주 오래전부터 만세전에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때부터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목적이 있게 걸어가시려고 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만드신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여기에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 할 때 이 만들었다고 하는 이 말은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걸작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그냥 애매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걸작품이다. 나는 걸작품이다. 우연히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만드신 작품이다. 그냥 작품이 아니라 엄청 걸작품이다. 엄청 걸작품 중에서도 엄청 걸작품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구원은 내가 편안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선한 일은 그 말대로 하면 좋은 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일, 내가 볼 때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선한 일은 구원의 결과이자 목적입니다.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면서 길을 열어주시면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길을 내신다. 하나님은 한 번도 길을 내시는데 목적 없이 길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은 이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 인생을 지었는데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였습니다. 왜 어떻게 그 자체도 영광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걸작품을 전시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이 걸작품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자체로도 기뻐하지만 이 걸작품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걸작품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가득했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격으로 변하고, 인격으로 변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정직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선한 성품으로,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받아서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 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가서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넘치도록 하는 이 모든 일,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영화 불의 전차의 주인공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의 자식이면서 또 선교사입니다. 그 부모님이 천진에서 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선교지에 있다가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대학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프랑스 올림픽, 파리 올림픽에 1924년에 육상 선수로 나아갑니다. 그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200m에서 동메달을 땄고 그리고 400m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선교사로 간다고 했는데 그럼 선교사로 가서 중국에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달리냐. 아마 그 경쟁자가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달리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넌 선교사나 가지 뭐 이렇게 달리냐. 그랬을 때 이 에릭 리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빠르게 달리도록 만드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달리고 싶어서 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빠르게 달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달릴 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느낍니다. 나를 빠르게 달리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빠르게 달릴 때 나를 엄청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걸작품으로 지으셨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달리게,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게, 어떤 사람은 눈물을 잘 흘리게.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굉장히 그 군대 가서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고생을 했는지 후배 중에 누가 군대를 가면 그 옆에 가서 울어요, 남자가. 군대 가는 사람이 울어야 됩니까? 아니면 군대 가는 사람을 보내는 사람이 울어야 됩니까? 저도 잘 헷갈려요. 남자가 군대를 가면 그 형제가 군대를 가면 우리는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다 할 수 있어. 나도 갔다 왔어. 우리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야 지금 군대는 군대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 친구는 누가 군대 간다 그러면 꼭 밥을 사줘요. 그리고 꼭 그 군대 가는 날 어디까지 간다 그러면 거기까지 쫓아가요. 논산까지도 가요. 서울에서. 막 그렇게 하면서 막 그래.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해. 아니 그리고 가서 막 또 끌어안고 또 울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은사, 그 성격, 그리고 그 사람만의 특징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우린 뛰어나진 않아요.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잘하는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할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구는 모양이 아니라 목적이 좌우합니다. 공구상자 안에 보면 여기에 여러 공구들이 있어요. 망치도 있고요, 드라이버도 있고요, 벤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망치가 늘 자기를 보면 불만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커가지고. 또 드라이버는 드라이버대로 속상해요. 나는 왜 이렇게 좁아, 왜 이렇게 뾰족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끼리는 서로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런 장점이 없을까,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히면 망치는 망치기 때문에 망치 일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망치가 없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두들겨 본 적 있죠? 파이프로도 두들겨 보고, 어떨 때 막 급하니까 칫솔로도 해보고. 안 돼요. 망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맞춰서 돌리면 되는데 망치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서로 비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나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비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 생겼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것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내가 이렇게 생긴 게 감사한 거예요. 다 망쳐봐요, 교회. 누가 돌려요? 다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있는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 밑줄을 그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앞에 부분만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예, 맞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고 왜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로 하여금 기이하고 밝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려고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품은 전시되지 않으면 가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걸작품일수록 전시 일정 때문에 바빠요. 지난 5년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전시된 작품,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시를 보러 갔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수도원에 있는 최후의 만찬, 사람들이 엄청나게 보러 다녔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뉴욕 미술관에 있는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이에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다니고 늘 방문하면서 그 작품을 감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장롱 깊은 곳에 숨겨두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단지 전시용 신앙인, 전시용인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게 걸작품이에요. 세상 속에서 숨어서, 일터에서 숨어서 세상 속에서 그냥 우리끼리, 이 땅에서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셔서 길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전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영원히 살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신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여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편한 것이 아니에요.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편한 것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일들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의 생명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고, 우리는 다 사명이 있다. 창조 때부터 우리는 사명이 있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의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의 길을 만드신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명령을 내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가서예요. 가지 않으면 그 뒤에 건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 가서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가서, 우리 교회는 가서, 우리 가정도 가서. 신앙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신 이유는 그 길을 나만 걷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나에게 길을 열어주신 이유는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가서 걸어가면서 그 길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내 뒤를 따라올 수 있도록, 나와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데에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 속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구로 동강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이 지역과 함께,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려? 이거는요, 거꾸로 읽어야 돼요. 거꾸로.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가 아니라 거꾸로. 보냈기 때문에 전파했고, 전파되었기 때문에 들었고, 들었기 때문에 믿었고, 믿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는 사람이 없으면, 보내지 않았으면 믿는 자가 없고, 보내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있는 자가 없고, 보내는 사람, 보내지 않았으면은 하나님 앞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도 없다.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낸다.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여신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길을 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길을 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이것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기 위해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길은 목적이 없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실어 나르는 통로가 길이에요. 길은 나만 위해서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여신 이유는 또 다른 누구에게 길이 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에드워드 킴볼은 그냥 주일학교 선생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맡은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자기 반에 한 아이가 새로 왔는데 얘가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고 글자도 제대로 못 배웠는데 그걸 잘 몰랐어요. 새로 오니까 성경책을 선물로 줬어요. 성경책을 주고 자 이제 오늘 요한복음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런데 얘는 창세기를 피고 있어요. 글을 몰라요. 글을 잘 몰라. 그런데 글들 잘 모르는데 뭐 읽고 몇 절 읽고 찾지도 못하고 어딘지도 모르고 그리고 찾아도 못 읽고 이러다가 얘가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기도하다가 그 애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주일날 나왔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선 그 아이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가요. 구두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그 친구한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날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 입술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했던 아이가 바로 무디예요. 글자도 잘 모르고 맞춤법도 틀리고 복음 전할 때마다 말 많이 틀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디를 통해서 영국에서만 100만 명 그리고 전 세계에 1억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배운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 교사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에드워드 킴볼이 자기의 주신 사명 생각해서 자기 반에 주신 그 영혼 하나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영혼이 안 오니까 찾아가고 그리고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복음 전했는데 그저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열어주신 그 길을 가지고 그 길 속에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복음을 전파했는데 여러분 그 평범한 선생님 밑에서 무디가 나왔고 무디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한 결과 빌리 그레함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무명의 교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저 그냥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교사고 라고 생각한다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의 자리에서 맡은 자리에서 그것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서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시면 맨 밑에 보면 기록된 바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자, 기록된 바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여러분 좋은 소식은 뭘로 전하죠? 입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뭘로 전해요? 입으로 전해요. 그러면 원래 이 성경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새벽이라서 무거운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왜 입이 아니라 발이 아름답다고 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친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왜 입이 아니라 발이 아름답까? 여러분, 우리는 발 아름답지 않죠? 뭐 여성들은 발에다가 이렇게 뭐 칠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발은 주로 대부분 감싸요. 발은 또 냄새도 나요. 입술이 아름답지 않나요?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술이요. 이러면 좋은데 성경은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왜 발이 아름답도다 할까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와, 너무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왜 발이 아름답습니까? 발은 의지의 상징이에요. 우리 몸의 온 부분 가운데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옮기게 하는 건 발밖에 없어요. 실제로 순종이 이루어진 것 발이 움직입니다. 발은 대가를 치르는 흔적이에요. 산을 넘고 들을 건너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산을 넘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발은 산을 넘으면서 먼지가 쌓이고 신발에 흙이 묻고 신발이 헤어지고 그리고 발이 부르틉니다. 나머지 몸은 좀 피곤하긴 하지만 이 발이 다 부르터요. 희생과 고통이 발에 나타납니다. 발은 우리 신체 부분 중에서 경계선을 넘는 게 발이에요. 안전지대에서 위험지대로, 나의 삶에서 이웃세계로, 아는 세계에서 알지 못하는 낯선 세계로 누군가의 발걸음이 경계를 뛰어넘어서 움직일 때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자의 발이여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전화해가지고 여보세요, 이겼어요, 이게 하면 되는데 전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썼던 방법은 죽자 사자 뛰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면 한 사람이 그 이겼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깃발을 들고 죽자 사자 가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그냥 좀 천천히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전쟁터에 나간 우리 남편, 아들, 우리 부족, 아는 사람들, 성도들 어떻게 됐는지 다 관심 갖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이 소식을 들고 죽자 살자 뛰는 거예요. 거기에서 마라톤이 나왔잖아요. 죽자 살자 뛰는 거예요. 막 그래서 결국에는 막 가가지고 달려가서 사람들을 보자마자 숨을 몰아쉬고 뭐라 그래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새벽이니까 두 손을 들고 이겼다! 이겼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이겼다! 자, 두 손 번쩍 들고 이겼다. 이겼다 하면 여러분 이깁니다. 시작! 이겼다! 네. 여러분,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너무 아름다운 것을 많이 추구해요. 외모 좋아요. 그런데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에요. 어떤 소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리고 그 소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가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너무나 멋있게 하고 백마 타고 와가지고 졌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도 안 아름다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얼굴은 흑투성이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낡았고 신발은 다 헤어졌어요. 그런데 달려오면서 얼굴도 별로예요. 그런데 달려오면서 이겼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온 사람은요,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에요. 어떤 소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 소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단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받은 자에게 영원한 삶까지 열리는
영원토록 구원을 얻는 이 소식이라고 한다면 이 소식을 전한 자는 더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생각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발걸음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들의 발을 통해서 일하세요. 오늘 우리는 좋은 소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움은 내가 얼마나 아름다움에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나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가 어떤 소식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르신들 하시는 거 있습니다. 신문 펴놓고 아이고 정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여러분, 이 소식은 중요한 소식일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시대가 바뀌면 또 바뀌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 돼야 돼. 이 사람이 뭐가 돼야 돼. 예, 중요할 수 있지만 그거 다 세월 지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아름다운 소식, 영혼을 살리는 소식, 한 영혼을 송두리째 바꾸는 소식, 한 영혼을 영원토록 구원에 이르는 소식,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것, 동광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교회의 건물과 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얼굴과 이 모든 것들도 영향 주겠지만 진짜 여러분이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이 어떤 소식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소식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면 그 모든 것들, 기도 응답과 나의 자랑은 움켜쥐는데 그 모든 좋은 소식을 준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 소식, 이것을 우리가 버린단 말이에요. 나의 아름다움은, 나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그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죠.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겠다. 우린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텐데 그때부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본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너는 복 자체가 되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 자체가 된다. 네, 여러분, 나는 복 자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는 복 자체가 되라. 한 자리에 머무는 복이 아니라 이동하는 복이 되라. 걸어다니는 복이 되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복을 주시는 일이에요. 너의 일은 뭐냐? 아브라함의 일은 뭐냐? 너는 복이 되어라. 이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복이 되어 흘러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지도가 된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걸어간 모든 길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을 받는 지도가 된다. 내가 고생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나의 이 모든 고통은, 나의 모든 상처는 누군가에게는 지도가 된다. 우리가 걸어본 길은 누군가에게 지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난 시간의 아픔조차도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자신만 너는 그냥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다 죽어라 하고서 고통 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신 것은 그 아픔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도구도 되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길이 되어라, 복이 되어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내가 너를 복을 줄 테니까 너는 복이 되어라. 너는 복이 되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상처까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목적지에 머무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길이다. 우리 자신은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목적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해 열려 있는 길입니다. 교회는 길이에요. 성도는 길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는 길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구로 동광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다. 길이 되는 거예요. 부흥회라는 이유, 길이 되기 위한 거예요. 더 아름다운 길이 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도착지, 교회가 도착지로 생각이 돼요. 우리끼리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교회는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예요. 예배는 모이지만 사명은 흩어지는 겁니다. 찰스 앵겐이라고 하는 학자가 책을 썼는데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모이는 교회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목장을 만들고 함께 나누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힘을 모아 아름다운 일을 해요. 그런데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 따라하겠습니다. 흩어지는 교회. 교회는 모여서만 있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집회하고 부흥회하지만 그 다음에는 흩어져서 다 가정으로 가요. 일터로 가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이지만 흩어지는 교회예요. 흩어지는 이유는 더 잘 모이기 위해서예요. 모이는 이유는 더 잘 흩어지기 위해서예요. 더 열심히 가기 위해서예요. 더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은혜를 받아서 더 잘 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 받고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길이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로 동강교회는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이 지역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로 동강교회는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질문하겠습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대단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주셔서 결국에는 증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이유는 권능을 얻기 위함이고 권능을 얻게 하시는 이유는 증인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 은사 충만, 그래서 자기 자랑, 자기 이 모든 영광, 난 뜨거운 사람이야,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나는 은사가 많아, 여기에 머무를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성령을 주신 이유는 증인되기 위한 거예요. 구원해 주신 이유, 길을 주시는 이유, 성령 주시는 이유, 권능 주시는 이유 다
증인되기 위한 거예요. 증인이 뭡니까? 아름다운 자의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하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 만나면 어떤 일 하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일 하실 거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시자마자 얘기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말아라. 이제 내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왔고 이제 내가 부활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는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도라고 하는 말이 바로 보냄받은 자란 뜻이에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보냄받은 교회예요. 부활하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보낸다. 교회는 보냄받은 공동체예요. 길이 되시고 길을 만드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공동체가 교회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바다가 있어요. 요단강 맨 위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사해 바다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어서 수많은 물고기와 생명으로 지금도 어업을 합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죽었어요. 이름도 사해 바다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받기만 해서 그래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이 흘러내려가서 요단강과 그 많은 주변에 강이 됩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해요. 나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짜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복이 되어라. 가는 곳마다 복덩어리가 되라. 네가 가는 곳마다 주변이 복을 받게 해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기들끼리만 먹고 살아요. 우리가 누구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는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구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신 이유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근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해. 너 이방인들은 개 같은 족속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있을 때 이스라엘은 멸망됩니다. 성도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리지 않으면, 아름다운 자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발이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그 교회는 썩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바깥에서 승부를 보지 않고 안에서 다투다가 갈라져요.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이 길을 만드시는 목적을, 복을 주시는 목적을 상실하면, 여러분에게 사업장을 열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경제와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그 자체로 끝나면 여러분 그건 다 끝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일터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현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뒤에 보면 비상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 비상구를 볼 때마다 거기에 여러분이 늘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당에서 바깥으로 나아가는 문은 선교지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 안이 전쟁터가 아니라
이 교회 문 밖이 전쟁터예요. 어디서 싸워야 돼요? 문 밖에서 싸워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안에서 싸워요. 전쟁터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복 덩어리들이 모인 곳이고, 전쟁터로 나갈 때 이 교회 문을 나가면 이 영적 전쟁터가 시작되는구나 하고선 거기에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며 아름다운 소식이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길을 만드시는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간구,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 모든 것이 다 여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내 건강을 위해서, 건강만 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병에서 낫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자의 발이 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 주십시오. 예,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목적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 바로 감당하는 죄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